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조금 늦게 불러드렸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심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을요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79장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인내하신 것에 들려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죄인오라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좌 앞에 부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들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찬송가 538장, 통일찬송가 327장입니다. 뒷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538장.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띄워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또 한 주간도 벌써 목요일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온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또 되어지며 또 가장 또 위험한 시기도 되어지는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었고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지켜주시고 만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 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더하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시옵고 또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바댜입니다. 1장 17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상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나움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도 이제 월요일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화면이 또 희한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되신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오바댜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시다 보면 제가 강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하게 차별을 좀 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없이 또 강하게 쏟아부으시는 모습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서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야곱의 족속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가운데 속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불이 되게 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환한 밝은 빛을 비치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에서 족속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들을 남은 자가 없게 되어지게 되는 큰 진노를 얻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 은혜 받는 자가 상당히 분명히 나타나고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 중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착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떻게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이 성경 중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착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투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거짓의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수까지다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용서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착하거나 내가 조금 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뭔가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고 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내가 복받는 일에 대하여 사실은 자만하거나 고개를 뻣뻣이 세우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멸망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빚진 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똑같이 물속에 빠져서 죽음 속에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은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하는 그 사건은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은혜 받는 자에 대하여 대단히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 대하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유대 민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여기에 에서 백성들,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의 민족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평등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선택했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다 큰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하나씩 우리를 건지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대단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형제였던 야곱이 멸망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에 대하여 앞장섰고 유다 민족의 고통을 당하는 일을 돌보아줬던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제비보다 뽑아서 더 공격하기를 좋아했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또 남겨진 사람들조차 잡아서 넘길 정도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더 포악하게 유대인들을 행했었다. 유대인들을 대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민족에 대하여 멸망의 선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악들이 사실은 그들의 교만에서부터 나왔음을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과 다르게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게 될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산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함께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야곱의 족속들이고 그들이 누구냐? 요셉의 족속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돔 족속이 멸망하고 망하는 에돔 족속이 멸망하고 망하는 일에 특히 누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망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에돔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에돔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돔과 같은 행동에 이 에돔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야곱 족속의 편에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되게 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에돔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그의 조상 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의 에서의 후손되었던 이 에돔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이상한 신을 만들어서 더 잘못된 신을 섬겼던 이러한 끔찍한 죄를 지었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산이다 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을 보통 이야기할 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시온산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져서 또 어떤 때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시온산에서 이들이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느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놀라운 일이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멸망했던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시온산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대로 남유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70년에 돌아옴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곧
남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애굽 백성, 에돔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돔 백성은 그렇지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희망을 선사받지 못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애석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석 족속에 대해서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느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백으로 둔 백성이 야곱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백으로 두지 못한 백성이 에돔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나의 등에서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든든히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시온산이라는 것,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심약과 연결이 되었게 되면 예수님에게 피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곳이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크나큰 약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지고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시온산에 거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온산, 이 거룩한 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섬기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산으로 피해야 된다. 거의 예수님께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피한 자들은 꼭 우리는 시온산에서 피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대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는 것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는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은 그들이 경제로 인하여 시온산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려지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할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 또 무엇을 하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 또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멸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이 이 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을 담겨놓은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시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격도 이상하고요. 네? 말투도 좀 이상하고요. 착함이라는 건 찾아보기도 힘들고 오히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걸 우리가 때로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으냐? 나쁜 겁니다. 나쁜 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언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행동도 포악한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그 좁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짜증과 화난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화난과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게 되면 위입으로 다른 이들에게 표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포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면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시키기를 하나님은 시도하시고 또 시도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힘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자기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게 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호수아 이렇게 쭉 보면 그 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기업이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있는 땅보다 더욱더 소중한 그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되어지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도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도 많고 사단이 거기에다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이들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눈에 많이 잘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되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인지,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있고 믿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의심들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이 분명하게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갖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능력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의지를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안방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안방은 이 에돔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진노가 우리 앞에 기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고 큰 멸망, 큰 절벽을 떨어지기 직전에 그러한 넓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이 누구나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수 믿었던 것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어떻게 힘들게 믿게 된 건지를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잊어버려서 착각 속에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저럼 이렇게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모르게 됩니다. 역사상에서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뒤바뀌어 놓아서 또는 불신의 세계로 뒤바뀌어 놓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들이 예수 믿고 목회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다,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쉽게 바꾸셔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반에서 앞편서 보면 야곱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인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큰 고통을 당하는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야곱 백성이 요셉 족속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회복이 돼서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이 있게 되어진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에서 족속은 곧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지푸라기 된다, 타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불꽃에 의하여, 불에 의하여, 요셉 족속에 의하여, 야곱 족속에 의하여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멸살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을 불살릴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 족속이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또 우리 본문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여기에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행동했던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 주고 나에게 원수와 같이 내가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를 오해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나를 실족하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누구예요?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에 행했던 것처럼 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론 우리를 향하여 고통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놀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십니까?
믿음의 사람 편에 서십니다. 누구 편에 서서 움직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이 되게 할 것이고 불꽃같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불꽃같이 불이 되게 해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 마지막 부분. 한번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는 이게 몰랐는데 여러 가지 사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나서 이렇게 이 본문들을 보다 보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이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본문 시편 23편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이거를 많이 외우게 하고 이거를 많이 묵상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다 꿰뚫은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얘기하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밥 먹는 것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 같은 그런 원수들 앞에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밥 못 먹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은 얼굴만 나고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원수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원수 가운데에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원수만 얼굴 봐도 내가 떨고 두렵고 무섭고 죽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의 얼굴을 보면서 원수 앞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떨고 무서워서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밥 못 먹습니다.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합니다. 아니 1분 1초도 그 앞에 있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셔서 원수로부터 평안하게 만드실 것이다. 오히려 뭐가 되느냐? 원수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여기에 오바댜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족속에게는 요셉 족속에는 원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에돔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 이러한
이방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보다 사실 같은 이삭의 후손이었던 이 에돔 족속, 형제나라가 부를 수 있는 이 에돔이 행했던 이 악한 일은 참으로 더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야곱 족속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 에돔의 민족이, 에서의 후손들이 오히려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앞장서서 멸망의 앞잡이의 노력을 한다. 이거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실떠며 화가 날 일입니다. 원수와 같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앞에서 야곱의 족속을 비되게 하실 거고 육세의 족속을 불꽃이 되게 하셔서 에서를 지푸라기 같이 만드셔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만드시고 야곱 족속은 불과 불꽃으로 만드시서 무엇을 하게 되냐? 불이 지푸라기를 태워 버리도록 하게 만드실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릴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의 분례를 얻을 것이요. 계속해서 야곱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르단 들과 사마리아 들에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라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인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더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수목들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신약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전파와 연결이 되게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통하여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이 있고 에서의 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정과 영광이 되는다면 에서의 산은 무엇이 될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신전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 참된 백성,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거짓된 신을 믿는, 거짓된 종교를 믿는 민족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번에 21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선지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이미 종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재림 때에, 마지막 종말의 시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사건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 이야기하는 예언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또 이번에서도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또 숨겨져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셔서
그 원수 같은 자,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도록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시온산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먹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또 배반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산을 올라가든지 산을 내려가든지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골짜기 속에 올라가든지 푸른 초장에 요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에 우리가 걸어가든지 거기에 움직이든지 거기서 맛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우리 앞에 사망의 고통을 우리가 먹고 마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편이 되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죄악된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불꽃으로 우리를 다시 불로써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 놀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원수 앞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뜻대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한 나라, 여호와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너무너무 큰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못 느낄 때도 많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지
그 기도의 응답의 거절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온 인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 그러시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오바데서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진노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와 다르게 야곱 민족에 대한, 야곱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신 사랑이 넘쳐 흘러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대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과 금요일과 토요일날 9시에 2번 남았는데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설 명절에 사람 만나고 또 움직이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코로나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실 때 좀 관악구 지역에 조금 우리가 또 확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음 주일은 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기에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죄송했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